오늘 말씀 보면 다윗 노년에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 중에는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아주 덩치가 큰. 그 중에 이스비 브노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00세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3.4kg 정도 되는 노창을 휘두를 만큼 아주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와 싸우다가 다윗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줘서 그를 죽였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을 구한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을 보면은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사실 다윗은 늘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는 늘 거인족 장수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비 브노비라는 사람이 300세겔의 노창을 들었다 그랬는데요. 골리앗은 창날만 600세겔 되는 창을 휘둘렀어요. 이 창날만 이 사람이 했던 창의 2배의 무게를 휘둘른, 그런 정말 골리앗은 천하장사였거든요. 근데 그런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보다 훨씬 못한 이스비 브노백에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다윗이 아닙니다. 힘이 빠진 거죠.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한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묵상해 주는 한계인데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세월이 흘러서 체력적 한계를 맞이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재물의 한계, 지혜의 한계, 능력의 한계,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젊은 장수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앞으로는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내세우는 이유는 굉장히 멋있어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되겠습니까? 다윗을 이스라엘 등불로 얘기해요. 그 말은 말은 그렇다지만 결국에는 뭐냐? 전쟁에 나오셔서 도움도 안 되고 혹시 다치면 우리만 신경 쓰이니까 이제는 나오지 마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주변의 사람 고생시키고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 선교지가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면 뭐 제가 그 나라 말을 합니까? 그때 되면 또 몸도 늙을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의사나 목수처럼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지. 그냥 가봤자 괜히 현재에 있는 선교사님만 성가시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단기 선교할 때 열심히 가고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지원하는 게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은 이만큼이죠. 그런데 다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우리가 한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 되면 저절로 천국 가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으로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앞으로는 조금 더 착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이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믿는 길 말고는 구원받는 길과 죄사함 없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를 인정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도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말씀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죽도록 막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마귀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건 뭐냐? 염려입니다. 걱정, 염려에 빠지면 기도는 안 나오고 한숨만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염려가 무서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염려합니까?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만큼 힘 있고 돈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염려 안 하겠죠. 근데 그걸 해결할 만큼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염려의 본질은 우리 한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걸 붙들고 있으러 씨름하면 해결은 안 되고 스트레스만 더 쌓이는 거예요. 내 힘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도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기 시작할 때에 그 한계는요,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지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적지 않아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 불평하고 짜증내고 낭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의 한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